다음으로 천안센터 최요한 목자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진짜 예상은 했지만 긴장이 확실히 되긴 하네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주제의강 말씀 전하게 된 천안센터 최요한입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거의 이제 거의 모든 메시지에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인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옆에 분과 바라보시면서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분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당신은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분입니다. 네, 웃으면서 인사하는 모습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단상에 오르니까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다 보이네요. 그 뒤에 계시는 분들도 제 얼굴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안 보이시죠? 예, 안 보인다고 손을 흔드는데, 예, 그래서 뒤에 계셔서 제 얼굴이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자기 소개가 담긴 이제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만 봐주시고요. 네, 예, 사실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참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이 감기 몸살에 걸리고 코감기랑 목감기에 걸려서 계속 골골대고 있었습니다. 이 수양의 첫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몸이 여전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지만 오히려 이런 점이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점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삑사리가 나거나 기침이 나더라도 주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입니다. 네, 요절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절은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제의강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모두가 모여서 주님 말씀 듣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참 피곤하지만 오늘 아침부터 분반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나온 우리 모든 이 청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희 말씀을 들으러 온 모든 학생들의 저희 모두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한 말씀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니엘 하면은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기도의 대명사라고 떠오르시겠죠? 네, 저는 춘천센터 2세 친구인 다니엘이 떠오릅니다. 어렸을 적 같이 놀다가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그 친구가 기도를 하면은 바람이 뚝 그치는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저는 역시 다니엘 기도빨이 다르네 라면서 칭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도 응답받은 체험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제가 방학 숙제를 열심히 했던 거를 개학 전날에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그 눈물 한두 방울 흘리면서 하나님, 이 방학 숙제를 찾고 있는데 너무 안 보여요. 제발 찾게 해주세요. 선생님한테 맞기 싫어요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선생님한테 좀 맞았어요. 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눈을 딱 떴는데 책장에 꽂혀 있는 방학 숙제가 딱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방학 숙제를 찾았다는 기쁨과 그리고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그 감사함에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참 신기한 기도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체험을 청년의 때에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일들이 있나요? 있다면은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의심할 때마다, 혹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 이 체험들을 떠올리고 또 기도하고 간증해 보세요. 우리처럼 이런 청년의 때의 체험들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도움이 참 많이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니엘은 청년의 때에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어제 우리는 아네스라 목자님의 뜻을 정한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청년의 때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도 이스라엘 모두의 죄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왔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다시는 조상들과 같이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니엘이 청년의 때에 결심한 것이 빛을 발하는 때입니다. 다리오 왕이 왕 이외의 신에게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조서에 도장을 찍죠. 그런데도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를 했고 또 왜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학생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양회에 온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잘 배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이 통치하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나라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직무를 보고 손해가 없게 할 신하들을 직접 뽑았습니다. 총 120명을 뽑았고요. 그 위에 총리 3명까지 직접 뽑았습니다. 그 중에 마음이 민첩한 다니엘이 수석으로 총리가 되어서 전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국가의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없애기 마련인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죽이지 않고 수석 총리로 세웠습니다. 이는 다리오 왕이 자기 편만 들어주는 신하보다 옆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줄 신하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원어로 보면 즉 영이 탁월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영이 탁월했기 때문에 왕의 신뢰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했을 때 다니엘 혼자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벨사살 앞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글을 썼을 때에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런 글을 다리오 왕이 알아보고 수석 총리로 세울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민첩한 마음을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청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온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은사로 얻어진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먹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것은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마음부터 하나님께 구별되게 살아온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뛰어난 지혜를 갖춰 주셨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이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다니엘을 찾아 수석 총리로 세웠습니다. 이 대학교 졸업을 앞둔 3, 4학년 학생들과 취준생들에게는 취업을 해야 하는 공통적인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어놓은 등록금이 있으니 전공적으로 진로를 선택해야 하나, 아니면 이 전공적으로 미래가 없으니 이제 미래가 보장된 다른 길을 알아봐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내 인생에 한심과 우울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답 없는 인생에 유일한 해답이 되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이 학연, 지연, 혈연 여기저기 다 끌어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끌어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고자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업을 끌어올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취업길을 열어주십니다. 요셉도 이 청년의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뿌리치며 하나님께 구별되어 살았습니다. 그럴 때 이 꿈을 해석하는 지혜와 또 총리가 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려고 누군가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감옥에 있던 술 맡던 관원장이 바로에게 보고하고 바로가 요셉을 찾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취업을 시켜줄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지혜와 실력을 인정받아 수석 총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잘 풀려도 항상 문제가 생기죠. 역시나 다니엘에게 밀려 수석이 되지 못한 자들이 질투하여 다니엘을 국사에 대하여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되어 살았고 다리오 왕에게도 충성되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국사에 대하여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참 의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다니엘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더욱 간교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번엔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악인은 악을 행할 때 참 민첩합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자신들의 본 목적을 말하기 전에 왕에게 이빨린 말을 먼저 합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일종의 사회생활입니다. 용돈이 부족해서 엄마한테 용돈을 더 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어깨를 주물러 드리면서 엄마 요새 많이 피곤하지? 내가 마사지 해줄게 라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안부를 물어본 그들은 이제 본 목적을 말합니다.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는데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이든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를 따라 이 조서를 고치지 못하게 해 주소서. 이 말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회의에 필요한 모든 인원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총리가 참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작당 모의를 했을 겁니다. 이들의 말 자체가 오류투성일 뿐더러 다니엘을 저격한 조서였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냈습니다. 어째서 다리오 왕이 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을까요? 바로 이 조서가 자신의 권위와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찬 왕년기에 이들의 간교한 음모를 깨닫지 못하고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들의 간교한 음모와 이 왕의 교만으로 악인의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걸리게 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 함께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도장에 찍히든 말든 개의치 않고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10절 말씀이 가장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당장에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기만 해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처럼 보여서 사자굴에 끌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대놓고 기도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고 해봅시다. 저도 이런 상황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요. 근데 하지만 굳이 창문을 열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을까? 30일 동안만이라도 창문을 닫고 조용하게 기도를 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관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최환 씨, 지금 이 자리에서 빈말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보다 회사가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회사에 바로 취직시켜주고 연봉도 1억을 올려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른 빈말이라도 하나님보다 회사가 좋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여러분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나 빈말이면 어때? 라고 생각한 분 없으시겠죠?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도, 이러한 예시를 든 것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분명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창문을 닫아 조용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 목숨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청년일 때부터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먹으라 한 음식도 거절한 그가 이제 와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숨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던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는 보이는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한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기초한 기도임을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로 이미 솔로몬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할 것과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48절을 보겠습니다. 4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포로로 끌려온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주께 기도한다는 말씀을 따라 기도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나의 형편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습관대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기도 금지령을 내렸어도 어제와 똑같이 아침, 점심, 저녁 윗방에 올라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도 아침에 일어나 감람산에 가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성전에 나가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셔서 기도로 하루를 마치셨습니다.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되고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 날을 맞이하는 힘이 됩니다. 기도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셔야 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늘 하루를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에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의가 살아나고 죄의 환경에 노출되며 악인들의 핍박에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기도의 습관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제목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습관을 들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니 꼭 지키자 다짐하고 지키고자 하면은 기도가 내 것이 되고 습관이 됩니다. 한 분의 기도 체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1대1 목자님인데요. 목자님의 아버지께서 우리 가족은 모두가 새벽 기도를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따라서 18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수능이 중요한 고등학생 때 새벽 기도에 불만을 품지 않고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고등학생 때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수생 때는 고시원 근처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교회 문이 닫혀서 고시원 방에서 새벽 기도를 이어 나가셨습니다. 대학생 때는 주변 지역 교회 목사님들이 학교 식당으로 오셔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런던 UBF로 단기 선교로 나갔을 때도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셨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늦게 되면은 목자님들께서 오늘은 해가 안 떴나 하면서 놀라셨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새벽 기도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네, 이렇게 삶의 일부가 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수능 점수가 330점이었는데 새벽 기도에서 430점을 맞기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430점을 맞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용고사에서도 한 번에 합격하셨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삶의 크고 작은 여러 굴곡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물 말고도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과 단단하고 끈끈한 관계를 형성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매일 그 시간에 그곳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만나러 오면은 그 헌신과 사랑에 감동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런 감동을 드리는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이든 물질이든 성령까지 다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응답받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겸손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를 할 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악인이 자신을 죽이려고 조서라는 함정까지 파놓은 이 상황에서 그가 기도할 수 있던 이유는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감사했기에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습니다. 그 연수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해방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놀랍고 기쁜 사실을 깨달은 때가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다니엘서 6장 말씀에 나오는 이때가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을 깨달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벌써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더욱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말씀의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릴 때 총리들과 고관들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다리오 왕에게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왕이 가장 신임하던 다니엘이 조서를 어기고 기도를 한 겁니다. 메대와 바세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를 따라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에 왕은 심히 근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과 힘을 쓰다가 해가 질 때가 되었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시 한번 다리오 왕에게 나와 메대와 바세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를 언급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을 청했습니다. 왕은 하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근데 왕이 왜 명령을 그치지 못하고 내렸을까요? 메대와 바사의 규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권위가 실추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보다 자신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왕은 심히 근심했는지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며 잠자기를 마다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물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자 들리지 않을 것 같던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1절 후반부 그리고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왕이여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숨광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살아있음에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총리들과 고관들을 다 끌어와 가족들까지 사자굴에 던졌고 모두 처참히 죽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힘이 장사라 이 사자를 제압해서 멀쩡했던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무사할 수 있던 겁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요? 그의 힘과 능력은 나라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나라는 사람이 살아갈 지구와 환경을 만드셨고 또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시공간의 개념을 만드실 정도로 위대하고 크십니다. 그의 크신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다니엘이 청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살고자 결심하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기도를 매일 드리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간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조금도 상한 것이 없는 다니엘을 보면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자신의 권위가 높아지길 원했던 다리오 왕은 이제 자신이 아닌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조서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다리오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권세가 무궁하며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며 하늘과 땅 어디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온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다니엘의 고난을 통해 다리오와 그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한 이 일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한 자들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은 실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과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이 참 의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찾아오사 말씀을 지킬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나가셨던 부모님의 믿음 안에서 태어나 강원도 춘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인지하며 살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즐겼습니다. 중학생 때 담배와 술을 배우고 공부하는 척 놀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서 열심히 앉아 있다 왔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만난 거는 18살 때부터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친구에게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신체적인 괴롭힘은 없었지만 패드립과 인신공격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처음엔 친구가 장난으로 시작한 것을 알고 그저 웃어 넘겼지만 제가 만만하게 보였는지 정도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있으니까 너네 아버지도 하늘에 있냐는 말부터 제 어머니 이름도 알아내어 이름으로 희롱을 하는 등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상담도 해봤지만 강력한 조치는 없었고 스스로 해결하길 바라셨습니다. 맞대응을 하거나 싸울까 생각도 했지만 그 당시 소심한 성격에 또 욕할 줄도 몰랐던 저는 당하기만 했습니다. 이젠 학교도 가기 싫을 정도로 지쳐있을 때였습니다. 예배는 빼먹지 않고 갔던 주일 예배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귀에 들렸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친구들이 두렵고 버티기 힘든 건 알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말씀의 감동이 확 몰려와 지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친구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버틸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2년 동안 같은 반을 다니면서 견디기 힘들었던 그 시간을 오직 말씀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대입에서 그 친구는 모든 대학의 예비 번호를, 저에게는 최초 합격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복수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복수를 해주신다는 것을 저는 그 당시에 배웠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저의 하나님을 만났고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학 생활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았을 때 성적과 장학금, 좋은 친구들 모두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금은 조기 졸업 신청이 돼서 한 학기 먼저 조기 졸업을 하게 되었고요. 총 3,200만 원 등록금에서 2,200만 원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제 공부를 도와주고 먼저 전공의 길을 가서 열심히 살고 있는 좋은 친구들도 얻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학교를 다니며 이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나라의 부름으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 운동하다 다친 무릎 때문에 군 생활이 많이 걱정됐지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붙잡아 믿음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훈련 기간 동안 무릎이 아파서 훈련을 빠진 적 없이 모든 훈련을 다 수료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소 조교가 되었습니다. 조교 임무를 하는 동안에는 전투화를 벗을 시간도 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한 날도 있었고 하루 종일 넋이 나간 채로 일한 적도 있었고 제 감정을 훈련병한테 쏟아낸 적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밤을 새는 당직 근무를 마치고 나서도 군종병으로서 훈련병들을 인솔해서 예배를 섬겼어야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제게 힘이 됐던 것은 훈련병 때부터 시작한 일용할 양식 읽기와 또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이 변동성이 심한 훈련소 특성상 이 시간을 정하기 힘들었지만 내 침대라는 이 장소만큼은 확실하게 정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른 기도는 몰라도 이 기도 제목만큼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군대에서 한 명 이상 전도하게 해주시고 맡은 바 내 일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 제목으로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전역을 하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나 돌아보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전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 훈련병 때 같은 생활관 동기 3명에게 전도하게 해주셨고 군종병으로서 교회에 오는 훈련병들에게도 전도하게 해주셨습니다. 명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1,000명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이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저를 쉬지 않고 일하게 하셨지만 선우임과 동기 그리고 모든 간부님들에게 인정을 받게 해주셨고 2번의 사단장 상과 또 여단장 상을 받는 은혜까지 부어주셔서 말년에 휴가를 많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 제목을 이미 들어주셨고 거기에 몇백 배나 되는 은혜까지 부어주셨습니다. 지금은 작년부터 천안센터에서 인턴 목자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반마다 스텝 목자님과 예배당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또 밤 10시마다 방에서 교회의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부터는 기도의 습관을 만들려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말씀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만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결심했습니다. 매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힘들 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저와 함께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과 또 코로나 전염병과 여러 이단과 또 칼부림, 마약, 정치, 젠더 갈등 등등
여러 문제로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만이 가득합니다. 마치 사단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좌절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법 위에 계시고 사단의 머리 위에 계시는 세상의 주권자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싸움과 갈등보다 어려운 상황에도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이런 SNS들은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빼앗겨 버립니다. 음란물은 내 혼을 빼먹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회는 생각보다 차갑고 각박해서 마주하기 두렵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술자리, 게임, 이성 친구로 현실을 도피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점점 영적인 죽음의 길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영적 관계도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의 죄로부터 매이지 않고 또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과 빛 대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도 변하는 게 없는 것 같고 환경이 도와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2024년에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도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UBF 청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제의 강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제 주제 1강 말씀에 이어서도 참 뜻을 정한 다니엘, 그리고 이 조서의 도장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다니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를 짓누르는 게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이 청년의 때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매일 기도드리는 습관을 만들어서 이 모든 고난과 또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온전히 받고 주님,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길, 그런 UBF 청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또 이후에 있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